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로 지키는데요, 여자 성도님들께서 주변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니터, 인사하시기가 영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땡큐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참 수고 많아요 아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모니터 스피커를 좀 키워 주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이 끝까지 못 하시겠다면 그냥 이렇게 좀 인사를 해 주십시오. 기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좀 인사를 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전교우 연합예배이면서 체육대회이기도 한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참 복되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잔인합니다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먼저 권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여러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서 도저히 이전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게 변해버렸다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겠냐는 것이지요. 아마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고백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감사와 행복은커녕 절망과 저주를 쏟아놓아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고도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가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책의 주인공인 이지선 양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모습이 흉측하게 변해버렸고, 지금도 계속해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 자체가 이미 정상은 아니지만 일상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의 책에 등장하는 사고 이전의 이지선 양의 사진을 보면 요즘 TV에 등장하는 아이돌 가수가 부럽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빼어난 외모입니다. 앞날이 촉망받는 뛰어난 학생이기도 했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녀의 삶이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누구 하나 탓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이지선 양이 간증을 하러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게 예전에 건강하고 예뻤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을 잃는다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녀는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지선 양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는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상황에서조차 감사와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지선 양과 같은 이들이죠. 그렇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감사와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영원한 것,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속사람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낙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일생 복음 전파에 수고한 그는 수많은 반대와 핍박과 수고로운 삶으로 인해서 몸이 나날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의 몸이 병약해져 가는 것을 그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육체는 늙지만 병들지만 상하지만 깨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젊어진다 그 말이죠. 겉모습은 늙는데 속모습은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그의 삶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과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고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 인격과 영이 아름다워지고 정결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속사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 속사람을 꾸미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겉사람을 꾸미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뻐지기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보톡스부터 간단한 앞트임, 뒤트임, 코, 쌍꺼풀, 그런 요즘 수술이라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린 핏니스를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런 건강과 아름다움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죠. 겉사람을 꾸미고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현대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을 꾸미고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이 정결하게 인격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왜 영과 인격의 정결함과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속사람을 꾸미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것을 보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매력이 없다 라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판에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이 돌보고 양육하는 분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기를, 아름답게 되기를, 건강하게 되기를, 나날이 더 젊어지는 것이 되기를 돌보시고 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꾸미며 건강하게 하며 강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비극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속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부하고 더 성공하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매력적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겉모습을 꾸미는데 힘을 쓴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극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장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적게 쓴다면, 운동하는 시간보다 말씀을 보는 시간을 적게 쓴다면 과연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는 사람입니까? 속모습을 꾸미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의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겉모습을 꾸미는 공동체입니까? 속모습을 꾸미는 공동체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속사람, 속모습을 꾸미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속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외모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정확히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보며 눈, 코, 입 이렇게 얼마 나오는지 견적도 봐야 되고, 일단 우리가 겉모습을 꾸미려면 거울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속사람을 꾸미려고 해도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거울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죠. 성경의 거울을 통해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거울 없이는 아무리 나 자신을 바라보아도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없듯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지 않은 채로 우리 자신을 아무리 돌아다 보아도 우리 속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철학, 사상들이 인간에 대해서 성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통해 참모습을 알 수 없는, 참 진실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거울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이것이 바른지 틀린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아름다운지 추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내가 기준인데 어떻게 내가 바른 길에 섰는지 잘못된 길에 섰는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참된 진리의 거울을,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보면 그 거울에 진실이 뜹니다. 진리가 뜹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뜹니다. 참 아름다운 인격의 기준이 되시는 분, 참 정결한 영의 기준이 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뜨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연인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병들어 있는지를, 그래서 얼마나 참 건강과 참 아름다움으로부터 멀리 절망적으로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아름다움과 건강의 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묵상 혹은 큐티라고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말씀의 체중계에 우리를 올려다 놓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바라보며 우리의 참 실상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속사람을 관찰하는 사람의 특징은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닫고,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병들고 문제가 가득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것, 이것이 묵상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관찰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럴듯하고 괜찮은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자꾸만 날마다 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자신의 모습이, 속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를 보니 그럴듯할 수밖에 없지요. 성공적인 사람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왕왕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를 하러 나가보면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만큼만 살으려고 하세요. 예, 저도 잘못도 하고 실수도 저지르지만 나만큼만 살라고 하세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습니다. 죄인이란 말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래요, 나도 죄인이지만 한번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저 나쁜 인간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거울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보니까 괜찮을 수밖에요. 내 기준은 내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것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나와 내 기준이 딱 맞지요. 항상 모든 사람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을 꾸미며 사는 것의 두 번째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속사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건강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트니스 센터에 가셔서 열심히 달리셔야죠. 처음 달리고 처음 그 무거운 역기를 들 때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10파운드 드는 것도 힘들고 5번 드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꾸준히 운동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번밖에 못 들던 것을 10번도 들게 되고 15번도 들게 되고 10파운드가 15, 20 계속 그 무게가 올라가죠. 처음에는 대단히 힘들었던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 근육이 붙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의 훈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대단히 힘이 듭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자연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탁월한 코치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 한 번 순종하고 2번 순종하고 3번 순종하고 순종의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더 쉬워지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악을 생각하고 나쁜 말과 언행을 하는 것처럼 그때는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의 영의 근육이 점점 더 튼튼해져서 주님을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속사람을 꾸미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날마다 속사람을 관찰하고 그리고 속사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속사람을 꾸미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데요, 이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나날이 젊어져 갑니다. 겉사람은 나날이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젊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튼튼해져 갑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날마다 늙어지고 병들고 상해가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조화로워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교회 갔더니 교인들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10년은 젊어 보이네. 그러면 그날 하루가 해피하시지요. 예, 물론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오늘 너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느냐? 너의 영이 어쩌면 이렇게 정결해 보이느냐? 어쩌면 이렇게 튼튼하고 강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느냐 하는 그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때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이들, 그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을 꾸미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그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속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것은 바로 장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본문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이 선교팀이 겪고 있는 환난을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짧고 가볍다 하는 이 표현은 상식적으로 보면 틀린 표현이지요. 바울은 그의 선교팀과 더불어서 선교여행을 시작한 이래 그가 죽을 때까지 그 환난이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환난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이 겪었던 이 삶의 수준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 먼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를 아우르는 먼 지역을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삶입니다. 20대 젊은이도 아닌 40, 50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춥고 배고프며 살았던 삶이 어떻게 가볍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뿐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가는 곳마다 반대와 비난과 욕설을 듣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몇 번이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고,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는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선교지에서 그의 몸의 흔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주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오? 라고 비난을 하자 동행했던 바나바가 바울의 옷을 벗기죠. 그의 겉옷을 벗기고 상체를 보여주는데 바울의 온몸의 앞뒤가 40에 한 대 감한 매로 채찍으로 찢어졌던 흉터로 가득합니다. 등짝에 빈 곳이 없도록 찢어졌던 상처가 가득히 마치 비 온 뒤에 차 지나간 흙바닥을 보는 것처럼 가득합니다. 그런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죽기 직전까지 몇 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온몸이 깨어져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갔다가 기절해서 깨어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런 환난을 겪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볍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고 절대로 짧게 한순간에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한두 달은 고사하고 1,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일생에 걸쳐 끊이지 않았던 환난이지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은 한없이 길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한없이 무거워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도무지 끝나는 것 같지 않고 도무지 견디기 힘들 것처럼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밖에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그 고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고난만 보고 있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집어삼킬 만큼 무섭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뒤에 오게 될 장래의 영광, 장차 누리게 될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장래의 영광의 크고 영원한 것을 보니까 오늘날 겪고 있는 이 환난은 너무나 짧고 작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짧고 가벼운 것이 비로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장래의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현실처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다가올 약속을 마치 이 자리에서 미리 현실처럼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모든 장래의 약속을 다 현실에 그것인 양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도 짧고 가벼운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제 사택이 있는 오클랜드 타운에 카니발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그 카니발이 너무 가고 싶으니까 엄마에게 카니발 좀 데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마침 또 저희 셋째 진리가 이번 주 내내 열감기로 끙끙대고 있어서 아내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평화가 제게 와서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빠, 카니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또 토요일은 제가 주일 준비 때문에 여유가 없으니까 도저히 낮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한테 말하기를, 아빠가 빨리 끝내놓고 저녁 먹고 데려다 줄게. 그래서 평화가 놀랍게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케이?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제가 기뻤습니다. 흡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평화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지금 가야 되는데 나중에 못 가면 어떡해? 나중에 안 가면 어떡해? 평화가 그 아빠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좀 많이 속아서 속은 경험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평화를 앞에 놓고, 평화야, 아빠가 간다 그러면 가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갈 거야.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아마 그동안 좀 아이가 조금 생각이 예전보다 깊어졌는지, 아니면 여기서 오케이 안 하면 잔소리 들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어쨌든 이 아이가 그저 제 말을 믿고 오케이,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서는 뭐 다른 걸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하고 또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장래의 영광을 내가 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장래의 영광이 뭔데요? 그게 이 고난보다 큰 겁니까? 그거 믿고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요?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나중에 영광 누리고 복 받고 성공한다는 말을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아멘. 주님이 장래의 영광을 말씀하셨으니 그 장래의 영광이 마치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 양 현실처럼 경험되는 것, 마음에 두려움 없이 그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것임을 깨닫고 오늘날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너무나 짧고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바로 잡힌 바 되고 심판받고 참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병들고 늙고 쇠약하고 부러지는 연약한 육체를 벗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로 훼손된 자연과는 다른, 비교할 수도 없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영생 안에 있는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이 모든 영광을 오늘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짧고 가벼운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고 이지선 양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바라보고 다가올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방 그 윤기를 잃어버리는 이 겉모습에 집착하고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에 침몰되어 원망과 저주를 쏟아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오늘 이 현실을 어떻게 믿음과 기쁨과 열정으로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절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 현실의 늪에 빠져들어가 질식해 죽게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꾸미며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